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합독으로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곧잘 사용하시잖아요. 오늘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언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제가 정말 오늘 주로 이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또 있으시죠. 또 어떨 때는 내가 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곧잘 사용하거나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은혜의 마음, 정말 이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가는가.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모세와 그 민족들이 또 미리암이 막 이 흥분에 차서 찬양을 했던 온 백성이 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구원의 능력에 막 하나님이시다라고 막 격양에 대해서 막 찬양을 했던 그런 내용을 봤죠. 사실 어제 본문은 그 출애굽기서에서 가장 격양되고 가장 뜨겁고 가장 열광적인 그런 가장 절정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냐? 바로 전장 14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홍해를 경험을 했거든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우리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물에 수장되는 그런 일들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15장에 와서 이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를 막 격양되고 흥분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막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22절에 그들이 수르 강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수르 강야. 그리고 사흘 길을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 수르라고 하는 뜻은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그러니까 척박한 그냥 모래가 많은 그런 길을 걷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돌이 얼마나 이 걷기가 불편한 거예요. 이 돌이 많은 그 땅을 걷는 것은 더더욱 이렇게 힘든 일이죠. 거기다가 걷는 것도 힘이 드는데 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사흘 길을 왔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쁨, 막 그들이 했던 흥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망과 고통과 걱정으로 그 마음들이 변하는데 고작 3일밖에는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하고 24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는 여러분 늘 물이 문제죠. 먹을 물이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물이 없이 광야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무모한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장면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까지 하면은 약 25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고 거기서 가축까지 데리고 나온 상황이라 이 광야의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어른들도 힘이 드는데 애들까지 물을 못 먹고 힘들어하고 칭얼대는 모습을 보면 이거 뭐 너무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물을 발견하고 막 그들이 달려와서 물을 막 허겁지겁 막 마셨는데 이 물이 어떤 물이다? 쓴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가뜩이나 자기네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물을 막 연신 들이켰는데 먹은 물이 쓴 물이니까 이 원망이 누구에게 향하는 겁니까? 모세를. 이 모세에게 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어지는 거죠. 3일 전만 해도, 정말 3일 전만 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능력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3일 만에 물이 없자 자기의 생활이 공고해지자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의 경험,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험, 그 경험, 잘못된 경험이죠.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바로 마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자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던지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꼭 점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게 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순종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 말을 잘 들으면, 끝까지 지키면 애굽에서 걸렸던 그 질병 그 어느 것 하나도 걸리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게 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여기서 점검을 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한 것이거든요. 왜 이들은 애굽에 나왔는가? 애굽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생활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다. 물질적인 어떤 풍요함, 안락함, 이것을 위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기 위함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겁니다. 근데 고작 3일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지 3일. 그리고 옛 추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들이 마라를 만나고 쓸물을 마시면서 불만과 불평을 쏟아냈던 이유, 하나님께 분명히 순종하자고 따라 나왔는데, 홍해를 경험했는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금세 불만과 원망이 투자 나오는 그 이유,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이 옵니다. 광야 같은 시험이 와요. 목이 마르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시험이 좋다, 광야에 있기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계세요? 광야는요, 온도가 45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밤에는 추워서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물이 넉넉하지를 않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곳이 뭐라고 그러면 광야라고 하는 곳. 저도 여러분 광야 그렇게 원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마라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의 연약함을 잘 보라는 거예요. 홍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3일 만에 사라지는 너의 연약한 모습 잘 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라의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규례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마지막 절인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마라를 만났는데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한 10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왔으면 이 엘림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 지금 샘이 12개, 종려나무가 70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에서의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쉬고 먹을 수 있는 이 자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시켜 놨습니다. 근데 이들은 엘림에 오기 전에 마라에서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는 모습.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엘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엘림을 기대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라에서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짧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광야를 걸어도 마라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규례를 지키고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고 너희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엘림까지 너희를 인도하겠다,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혹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나오시면서 광야를 걷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오신 분 계세요? 또 마라의 심정으로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라를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 중에 마라를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엘림을 만나고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끌어주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그런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고작 3일밖에 가지 않고 잊어버리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셨는데, 우리를 아버지 죄된 모습에서 의인 만들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광야도 만나고 때로는 마라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며 엘림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굳건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